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90세 가까이 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사모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난 지 오래가 되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배웠던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을 교회들마다 초청했습니다. 90세가 가까이 된 나이 많은 사도 요한 혼자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가 힘이 들으셔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부추겨서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사도 요한이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또 올려놓으면 또 손을 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벌렁거리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가 불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관원들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 늙은 사도 요한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요한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없어지겠지. 저 늙은이 언제 죽나 하고 사도 요한이 죽기를 기다렸지만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손을 흔들면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 크게 교회, 초대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무인도라고 하는
밤모섬에다가 갖다가 내려놓고, 너 예수가 살려준다고 했지? 사람이 없는 이 무인도에서 예수와 잘 살아보라. 그리고 팽겨치고 가버렸습니다. 밤모섬에 홀로 떨어진 늙은 사도 요한은 바닷바람, 쌩쌩 불어오는 바닷바람, 모진 바람이 싫어서 바람이 안 부는 곳을 피하여 가려고 두리번 하니까 그 밤모섬에 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몸을 엉금엉금 기어서 밤모섬 그 굴 속에 들어가 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모섬 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며칠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다 보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잠시 눈을 뜨고 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환경이 사도 바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빛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었고 입에는 좌우의 날성겁이 나오는 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춰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분이 한 발짝 두 발짝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더 자세히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아껴주시고 자기를 가르쳐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너무너무 반가워서 감격스러워서 주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요한의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요한아, 내 사랑하는 요한아, 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요한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똑바로 보고 내가 네게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7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7 교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파 교회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팽성교회, 그 속에 소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이런 것은 잘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했다. 또 저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교회는 이런 것은 잘했고 저런 것은 잘못했다 하면서 7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각각 그 교회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팽성교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팽성교회 잘한 것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부족한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기둥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둥에 붙여주리라. 그러니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한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제목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왕 일꾼이 되려면
석가래 같은 일꾼 되지 마시고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성교회가 석가래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기둥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성교회 장로님들,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기둥과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둥과 같은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다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이 필요해요? 기둥과 같은 일꾼.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래서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성전에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큰 건물을 보면 아주 큰 건물은 중간중간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굵기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기둥입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수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수용하고, 쉬운 일도 수용하고, 어려운 일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일꾼이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평성교회 이런 굵고 힘이 튼튼한 일꾼과 같은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둥은 둥글죠. 둥글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원만하게 대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이런 기둥과 같은 일꾼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둥은 깁니다. 짧으면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한다는 것은 인내심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하는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기둥과 같은 일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일꾼은 원만하고 인내심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과 같은 일꾼은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기둥의 역할 우리는 잘 알지요. 거기다가 대들보도 올려놓고, 어디다가요? 기둥에다가 대들보도 올려놓고, 석가래도 올려놓고, 나무 판대기도 올려놓고,
진흙도 올려놓고 문틀도 올려놓고 기와도 올려놓고 자기 몸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기둥에다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기둥 같은 일꾼은 무겁다고 힘들다고 안 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고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말없이. 이런 사람은 기둥과 같은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 참 많습니다. 몇 부류의 성도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추우나 더우나 힘드나 바쁘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 점심을 해내는데 정말 몇 분은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배고파야 되겠나, 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몇몇 분들은 성도들의 점심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목사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실까.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먹을 것인가. 참 기둥과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같은 일꾼은요 참 존귀한 자입니다. 기둥은 쓰러지면 그 집이 쓰러져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 일이 뭐냐면 밥. 그래서 여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밥 하는 사람 사서 점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 주고 밥하는 사람 사다가 밥하고 우리는 좀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밥이나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몇몇 분은요 그 말이 자기가 이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점심을 만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점심을 때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런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넉넉히 큰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보답을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매주일 강단에 옷을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저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둥과 같은 일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방송부로, 어떤 분은 찬양단으로, 어떤 분은 악기로, 어떤 분은 앵커로 등등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지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기둥과 같은 일꾼들입니다. 우리 차량 봉사하신 분 등등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쳐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입니다. 어떤 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세요. 그래서 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하고 나가보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하실도 내려가고 마당에 가니까 마당이 씌워버리니까 빗자루 들고 쓸고 그러면서 주일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식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땀을 뻘뻘 흐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얻다 갔다 놔도 빠지지 아니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우리 팽성교회 지금의 팽성교회로 만들어 놓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둥 같은 일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하신 분 빛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기둥과 같은 일꾼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팽성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일까? 제가 조금 뜸을 들여요. 누가 과연 우리 팽성교회에 아까 열거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둥과 같은 일꾼인데 그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일꾼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짝을 섬겨서 어린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일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 중에도 기둥과 같은 일꾼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천하를 만드는 일보다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시키셔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짝을 가지고 계시죠. 그 짝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육신의 자식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자녀는 얼마나 더 힘이 100배도 더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만이 짝을 섬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신자인 비스트에게 교회에 등록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 기둥과 같은 일꾼이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설교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분들 분명히 기둥과 같은 일꾼이지만 짝을 세우고 비스트를 등록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힘주어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둥과 같은 일꾼은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면 하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 받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인 멸류관을 받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둥과 같은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생활에 풍요가 있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일꾼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얻는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십시다.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십시다. 눈을 뜨고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보세요. 기둥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트와 우리의 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짝과 비스트를 섬겨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과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